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교회, 또 복된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부족한 종 준비된 말씀 온전히 선포함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부곡 광명교회 섬기는 신동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또 복된 날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또 지동교회가 또 많은 교제와 또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동교회는요, 저는 본래 부산 사람이어서 이제 김천 온 지가 이제 한 7, 8년 정도 되어 갑니다. 김천 처음 왔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을 잘 모릅니다. 여기 저희 교회 사람 말고 우리 노예 사람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지동교회는 좀 친밀감이 있어요. 내적인 친밀감이 있습니다. 몇 번 와보기도 와봤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 목사님, 제가 친밀하게, 또 우리 대희 목사님도 또 여러 가지로 교제하면서 또 친밀함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친밀한 것은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딱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앉잖아요. 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내일 새벽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요, 먼저 뜨는 게 뭐냐면 지동교회 찬양이에요. 지동교회 성가대 오늘 무슨 찬양했는가, 찬양팀들이 어떻게 섰는가, 딱 그거부터 떠요. 제가 뭐 검색을 안 해도요, 몇 번 제가 이 지동교회 이렇게 찬양도 들어보고 앞에 찬양팀 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몇 번 하다 보니까요, 다른 교회는 안 뜹니다. 뭐 제일교회, 서문교회 안 뜨고요, 지동교회만 떠요. 그러니까 뭐 지동교회가 떴으니까 오늘 이 찬양했네 하고 한번 그걸 눌려보는 거예요. 장로님 매일 찬양 서시더니 요즘에 안 서시더라고. 장로님이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장로님 안 서시고, 뭐 우리 목사님이 인도했다가 기타 쳤다가 드럼 치다가 뭐 하여튼 제가 맨날 봅니다. 보면서 야, 오늘은 이런 찬양으로 또 은혜를 나누었구나. 오늘 성가대는 또 이런 찬양으로 성가대 은혜를 더 나누네. 또 우리 목사님 주중에 이게 전도하러 가시는 거 보면서 야, 밭전도 농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전도하러 가는 모습 저렇게 전도하구나. 여기 교회 이렇게 가꾸고 하는 모습, 목사님 뭐 페인트 칠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제가 이게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배우고 또 교제하는 저 혼자, 뭐 지동교회는 저랑 별로 그게 없지만 저 혼자는 친밀하다, 지동교회와 내가 좀 많이 친밀하네 하면서 느끼는 교회가 지동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제가 부탁을 받았을 때도 얼마 전에 고기 구워 먹던데, 맞잖아요. 여기 밖에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인터뷰 좀 하라고 카메라 대는데 막 안 한다고 막 다들 막 도망가고, 제가 보면서 아, 그래, 청년부가 생겼구나 하면서 아, 좋네,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한번 더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저 혼자 이제 친밀했었는데 이제 지동교회도 저와 함께 좀 친밀해지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 빼고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는 야곱입니다. 지동교회가 내적 친밀함이 있었다면 성경 인물 중에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왜 야곱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다른 인물들 뭐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저랑 좀 너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닮는다? 그분들을 따라간다? 가능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요, 여러분들 성경 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읽어보면요, 이 정도는 내 좀 해볼 만한데, 천국 가서 몇 점 정도로 살았는가 검색 딱 해보면 야곱이나 나나 뭐 별 차이 없는데, 내가 뭐 산 정도 인생 수준이면 야곱 정도면 나도 좀 산 것 같은데 할 만큼 야곱은 그의 인생 전반에 막 믿음의 사람으로 멋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이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었던 것, 야곱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보며
나 같은 인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들어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야곱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야곱 이야기 본문을 가지고 이래저래 많이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곱을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이번 한 주 준비하는데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주동교회 했던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똑같은 본문으로.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목사님이 강해하신 것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강해하셨구나 하고 저도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했는데 바꿀까 하다가 제가 사랑하는 야곱을 버릴 수 없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이해는 지난번 4월 달에 여러분들 들으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짧게 하고 적용하는 부분만, 우리에게 교훈 삼는 부분만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곱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았어요. 외삼촌 이름이 누굴까요?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외삼촌은요, 야곱도 엄청 약은 사람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다 보니까 누구 속이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여러분들 속여봤잖아요. 지동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속이지를 않나 봅니다. 남편은 안 속입니까? 아내도 안 속이나요? 예, 다 수준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많이 속이거든요. 그냥 속이면요 불안해요, 초조하죠.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름처럼 속이는 자 되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본래 자기 집을 도망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아내가, 그러니까 본처가 2명이요, 또 흔히 말하는 이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들이 2명을 얻어서 아들들도 많이 얻고 그 사이에 재물도 많이 얻게 되었죠. 여러분, 야곱이 아내도 많이 생기고 자식도 많이 생기고 재물도 많이 생기니까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 라반은요, 야곱 못지않게 약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야곱이 부유하게 되는 걸 보면 마음이 막 얼마나 상했겠어. 언젠가 한번 저놈 거 다 뺏어야지, 언젠가 한번 저놈 골탕 먹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고, 라반 안에 있었고, 라반의 자식들도 저 야곱 저를 두면 안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겠는데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 어떻게 쫓아내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과 또 자기 사촌들의 눈치를 보니까 이거 나 한번 잡겠는데, 나 한번 골탕 좀 먹이겠는데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20년 만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집으로 가려면 나 혼자 못 가잖아요. 자식들이 어떻게든 달려서 가면 되지만 아내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나. 라헬, 레아, 나랑 같이 우리 고향 가서 살래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 입장에서는요, 본가 자기 집에 사는 게 좋지 시댁에 가서 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에이, 왜 이러세요? 시댁에 가서 사는 게 좋아요, 친정에서 사는 게 좋아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신다, 그죠? 친정이 아무래도 안 낫겠어요, 그죠? 20년 만에 만나는 시댁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라헬과 레아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진짜 약은 사람이야. 딸들한테도 매정해. 막 싫어.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도요, 남편 야곱을 따라가기로 동의합니다. 여보, 갑시다. 당신이 간다 하면 저희 따라갈게 하고 따라가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외삼촌 라반이 놓아줄 리가 없거든요. 이 많은 자식들 다 일꾼들 아닙니까, 집안에.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 이거 같이 있으면 어차피 같이 되는 거지만 갖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고민합니다. 어쩌지? 외삼촌한테는 말하면 분명히 안 될 텐데. 야곱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밤에 짐 싸라. 아들들아, 여보, 다 짐 싸요. 우리 오늘 밤에 야반 도주합니다. 오늘 밤에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7일을 갈렸어요. 7일을 갔는데 3일 만에 이 라반이 알게 된 거예요. 야곱 도망갔다고? 지만 간 게 아니라 아이들 다 됐고 내 딸들 다 됐고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갔다고? 이건 안 되지 하고
불같이 화가 나서 이 야곱 이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게 되죠. 막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내일이면 저기 있는 저 야곱 하룻밤만 자고 쫓아가면 이제 잡을 만한 거리까지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옵니다. 라반아, 사실 이 라반은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날 수준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수준은 아브라함의 백성들 정도나 그렇지, 이 라반은 하나님과 떠나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을 찾아오십니다. 라반아, 너 일어나봐라. 너 지금 누구 쫓아가냐? 야곱 쫓아갑니다. 왜? 죽여야죠. 우리 내 몰래 우리 그 자산 다 가지고 내 딸들 다 데리고 도망가니 죽여야죠 하고 라반이 말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반아, 너 내일 만나면 절대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거 따지지 마라. 그냥 선하게 보내줘라. 너 만약 그거 안 하면 너 나한테 먼저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가서 따져보지도 못할 거 먼저 쫓아가노, 그냥 보내주자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라반 집에 있던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도 설교할 때 다 설명하셨던데요, 이 드라빔은 이 수호신을 뜻합니다. 이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신상입니다. 이 드라빔이 이 가정을 지키는 신상이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드라빔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나중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 여러 명 있는 중에 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 드라빔이었어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가문의 재산권을 가지고 이것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게 드라빔을 가지고 있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라반이 지난밤에 보니까 이 드라빔을 누군가 가지고 갔어요. 이 라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분명히 야곱이다. 야곱이 나중에 와서 이 드라빔 갖고 내 재산 더 뺏어가려고 이 드라빔까지 훔쳐서 갔어. 이거는 절대 안 돼. 내가 보내주는 거야. 뭐 자기 아내 드리고 지인 아이 드리고 또 지가 번 돈이니까 가져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드라빔까지 가져가서 나중에 이거 갖고 와가지고 남은 재산 다 내 주이소 하면 그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라도 찾아와야지. 다른 거 잘잘못은 안 따져도 지난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엄중히 말했으니 더 말은 안 할지라도 이 드라빔은 찾아와야겠다 싶은 마음에 다음날 쫓아갑니다. 달려갔어요. 드디어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묻죠. 야곱아, 너 뭐 하는 짓이냐? 내한테 말했으면, 내가 이제 20년 살았으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내가 아마 잔치를 열어줬을 거야. 잔치 열어서 막 너 황송하게 기쁘게 너 보내줬을 텐데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내 딸들 데리고 마치 도둑놈처럼 도망가는 거 이거 뭐 한 거냐? 라고 말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삼촌이 그럴 사람입니까? 삼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모릅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야반 앞에서는 별말 못하죠.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삼촌 너무 무서워서요. 삼촌이 저 거 다 뺏을까 봐 삼촌 너무 무서워서 제가 본래 본성이 그런 인간입니다. 저 도망다니는 인생이어서 그랬는데 삼촌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삼촌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말합니다. 그래 야곱아, 네가 가는 거야 어찌하겠노. 그래 내가 이제 지난밤에 하나님 찾아와서 그 말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너 내 보내줄게. 근데 문제는 너 그냥 가면 되지. 네 거 아닌 거. 우리 가문에 드라빔 이거 훔쳐간 거는 이건 너 진짜 잘못한 거다. 그건 내놔라. 했더니 야곱이 뭐라냐면요. 삼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 절대 안 가져갔어요. 저는 제 아내들, 제 자식들, 제가 번 이 재산들 요것만 딱 가지고 나왔지 드라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삼촌 만약에 그 드라빔이 내가 훔쳐갔든지 아니면 우리 집 사람 중에 내 자식이든 내 아내든 누가 훔쳐갔든지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 시하절에서 당장 죽게 될 겁니다. 죽일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라반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 야곱아 그럼 내가 확인만 한번 해볼게 하고 들어갑니다. 먼저 야곱의 숙소로 딱 들어갑니다. 야곱 네가 분명히 니다니 하고 다 뒤져봤어요. 막 다 뒤져봤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야곱 장막에는 없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종들 여자 아내들 중에 종들의 방도 다 뒤져봅니다. 없어요. 자기의 큰딸 레아의 방도 뒤져봅니다. 다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지요?
라헬 방이 남았어요. 라헬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 라헬이 그럴 리는 없는데 하고 맨 마지막까지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의 방에 딱 들어가서 라헬이 앉아 있었어요. 라헬이 아버지 저희 이제 갑니다 할 때 그래 라헬아 가는데 내 짐 좀 챙겨볼게, 짐 좀 한번 뒤져볼게 하고 뒤져보고 있었어요. 막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딱 뒤져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보니까요, 이 낙타 안장에, 요 낙타 등에 보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보통 아버지가 오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 엉덩이를 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딸아, 너 일어나서 인사는 해야지. 야, 딸아, 너 왜 이렇게 앉아 있냐? 했더니 라헬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가 생리가 지금 시작되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양해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냥 나가이소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라반이라면 내 딸 라헬이 그 의자 그 안장 안에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엉덩이도 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드라빔을 숨겼을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진짜 라헬이 생리가 나서 절대 못 일어나서 저기 앉아 있구나. 아, 라헬도 안 훔쳐갔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 저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확 밀어버리고 뺄까 말까 막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반 입장 정도 되면요, 라반의 수준 정도 되면요, 아, 저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라반이 딸아 비키라, 뭐 생리고 뭐고 비키라, 내가 찾아보겠다고 들어가지고 그 드라빔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찾으면 야곱아, 이거 찾았다. 내가 어디서 찾았습니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죽고 못 사는 라헬이 훔쳐갔네. 라헬 죽이라. 내 딸이고 네 아내지만 죽이라. 네 약속했잖아 라고 되는 겁니다. 아무리 라반이 악한 사람이고 욕심쟁이라 할지라도 내 딸이 그렇게 죽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반이 그냥 나와줍니다. 뭐 성경에 라반이 알고 있었는데 나왔다 그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아마 라반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나와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삼촌 없어요? 제 방에도 없고 내 아내들 방에도 없고 우리 자식들 방에도 다 없어요? 와, 외삼촌, 이 지금 나한테 지금 이 덮어 씌우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까? 하고 야곱이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요. 지금까지는 라반이 갑이었어요. 도망치고 드라빔을 훔친 야곱을 막 쥐잡듯이 잡으며 막 호되게 혼내고 야곱은 그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삼촌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드라빔이 발견 안 되면서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 야곱이 갑이 되었어요. 이제 라반이 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했대요. 36절 끝에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여기 책망했다는 말을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이제 야곱이 라반을 향해 미치도록 화를 내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미치도록 화를 내었어요. 지금까지는 고개 숙이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던 이 야곱이요, 드라빔 발견 안 됐다 하니까 미치도록 라반에게 화를 내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뭐 하는 겁니까? 외삼촌, 이게 뭡니까? 하며 지난 세월 품고 있던 그 모든 울분을 가지고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6절부터 4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 번역본 말고, 우리 번역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좀 단정하게 써놨고요.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린 번역본, 뭐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제가 한번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한테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좀 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외삼촌, 제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장인어른께서 이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장인어른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 가족과 장인어른의 가족이 배심원이 되어 가려줄 것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20년 동안이나 일하면서 암양과 암염소가 유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가운데서 수량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가축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주머니를 털어서 변상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제 잘못인지 아닌지 가리지도 않고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뛰는 듯한 더위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밖에서 일했고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했고 장인어른의 가축을 얻기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셈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손으로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경에 처한 것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아시고 지난밤에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라고 쉬지 않고 지금 저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쏟아 부었던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보, 지난밤에 뭐 했어요? 어제 내한테 뭐라 했습니까? 하면서 어젯밤 얘기만 안 합니다. 20년 전에 나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당신이? 20년 전에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여보 20년 전에 내한테 뭐라 했잖아요. 그때 뭐라 했잖아요. 어머니 때 가서 뭐라 했잖아요. 막 다 끄집어 와가지고 막 당신이 뭐라 했고 당신이 뭐라 했고 뭐라 따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앞에 세워놓고 장인어른 앞에 세워놓고 왜 장인어른 20년 동안 제가 장인어른한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압니까? 막 하면서 막 쏟아부으면서 장인어른 잘못한 겁니다 하고 저한테 막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렇게 장인어른 앞에서 외삼촌 앞에서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야곱 가정에 잘못이 없어서예요? 아닙니다. 드라빔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훔쳤잖아요. 분명히 훔쳤어요. 만약 그거 라반이 끄집어냈으면 야곱은 어쩌면 다시 돌아가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워줘서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이게 라헬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이 한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뒷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추어진 진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얻는 교훈들이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훈들을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심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뒷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얻는 교훈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뒷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도망 오면서 외삼촌이 쫓아올 것을 예상했지만 하나님이 밤에 라반을 만나줄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모르고 그냥 불안에 떨며 자고 있는 그중에 그 밤에 라반을 찾아가셔서 라반을 만나서 야곱 만나면 절대 잘잘못 가리지 마라, 야곱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의 장막 안에서 있었던 이 사건, 라헬이 앉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의심이 되지만 내 딸이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는 그 사건, 라헬이 이것을 훔쳐서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서 재산 소유를 주장할 거라는 것을 야곱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뒷이야기를 다 간섭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챙기셔서 이 부족한 야곱이 아버지 장인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모르는 뒷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알지 못했던 뒷얘기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게 알아차리고 인지할 수 있는 은혜도 많이 주셨지만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다 여기며 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뒷얘기들 가운데 더 많이 역사하시고 더 많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75세쯤 되셨는데요. 이제 투석도 한 10년 거의 가까이 하시고 이제 곧 이렇게 많이 힘드세요. 근데 치매도 조금 오시고 제가 요즘에는 부산에 가면 꼭 어머니 모셔놓고 옛날 사진을 꺼내다가
어머니 이때 이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다 안다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인생, 우리 어머니의 어려움들, 갈등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와서 이렇게 사진을 꺼내보면서 어머니 이때 이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 거잖아요. 라고 해보면 제가 몰랐던 이게 오히려 치매가 약간 오시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시거든요. 너네 아버지 그랬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네 외할머니, 너희 친할머니가 얼마나 온 얘기를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 제가 그런 거 진짜 몰랐어요. 어머니 거기에서도 일하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어디서 일한지를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들어보니까 어머니 거기 가서도 일하셨어요. 거기에서도 저희 먹여 살리려고 거기서도 일했던 거예요. 하는 것들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은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 안에 날마다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인생을 탁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스펙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행의 잔고들, 이거 보면 내가 앞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겠네, 내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네, 내 자녀를 보며 내 자녀는 요 정도 할 수 있겠네, 요 정도 일 역할 하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한계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서 내가 다 알고 나면 내가 낙담돼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난데, 차라리 모르게 하시고 몰랐기 때문에 용감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놀라운 뒷이야기, 그 놀라운 뒷이야기 은혜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 믿고 앞으로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부곡 광명교회를 보며 우리 청년들 이 정도 수준,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정도 수준, 많은 분들이 몇 년 있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몇 년 있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지금 현실에만 놓고 보면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보다, 이 목회자의 계획보다 더 크게 계획하시고 더 크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몰래 일하고 계시는 줄 믿고 오늘도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이해가 있음을 생각하며 조심히 판단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나 뒷이야기가 있는 줄 생각하고 조심히 판단하고 조심히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이런 조심성이 없었어요. 이 뒷이야기가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쏟아부은 겁니다. 사실 이때라도 라반이 막 이 얘기 듣고 빡쳐가지고, 속된 말로 화나가지고, 야곱아 다시 라헬 방에 가보자, 네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막 가서 그 뒤집어냈으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뒷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빠, 너무 수고하셨어요. 목회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지요. 이래주면 참 좋은데 나와보질 않습니다. 방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준 방인데, 내가 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내가 준 핸드폰 가지고 나와보질 않아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세요. 지동교회 수준이 그래서 제가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밖에, 오늘 신방하면서 오늘 또 상담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좀 괴롭고 막 이렇게 낙담이 되는데, 좀 아이들이라도 내한테 와서 아빠 고생하셨어요, 좀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좀 리프레시 되고 좀 기분이 좋을 텐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걔들은 다 뒷얘기가 없어요? 걔들은 인생이 없습니까? 지네는 학교에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지네는 학교에서 고통 안 받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얘기만 중요한 겁니다. 내한테 일어난 사건, 내가 알고 있는 이 일만 중요하지. 주는 밥 먹고 주는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다 오면 끝인데 네가 뭐 힘들다고.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여보 나 오늘 너무 고생했다. 밥 좀 차리라. 니만 고생하나. 나는 집에서 고생 안 하나. 뒷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 이웃집 아줌마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옆에 있는 강아지가 내한테 뭐 했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중요하니까 나 위주로 짜증내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청년들도 있고, 제가 청년도 담당하고 우리 이제 청년들도 제가 담당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청년 때를 보내보면 이 기성세대들, 우리 장로님 세대들이나 교회 어른들에게 대한 불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마 여기는 착한 청년부들이셔서 없는지 모르지만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 와서, 아니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서 말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나이 드신 어른들 때문이에요. 막 뭐라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더 부흥하려면 장로님들이 바뀌어야 돼. 어른들이 바뀌어야 돼. 찬양도 바꿔야 되고 젊게 바꿔야 되고 막 그렇게 쏟아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얘기를 몰랐습니다.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결정하시고 교회를 왜 그렇게 운영하시고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도 하면서 교회 얘기도 들어보고 교회 사정도 들어보고 우리 어른들의 실상도 들어보고 또 우리 청년들의 얘기도 또 들어보고 하면요, 서로 알면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서로 알면 어른들은 젊은이들 보고 아이 저 젊은 것들 왜 저러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러고밖에 못하나? 여러분, 이들의 뒷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어른들의 또 뒷이야기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뒤에 숨겨진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과 슬픔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중심에 놓고 내 판단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다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웃고 다니던 저 권사님이 오늘은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말할까? 그 뒷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저 사람도 어떤 뒷얘기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어떤 가정에, 직장에, 또 성도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까칠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구나. 내가 좀 이해해 줘야 되겠다. 언젠가 나도 그 뒷얘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언젠가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로하고 회복하실 거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든 어른들이든 서로 간에 세대 간에,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 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그 뒷얘기를 모르고 라반에게 막 쏘아붙였거든요. 막 화를 내며 불같이 화를 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 이웃들, 그들도 다 뒷얘기가 있겠구나. 그들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건데 내가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위로받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류의 가장 큰 뒷이야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자들에게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뒷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이제 뒷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그 이야기, 우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좀 짜증나고 힘들어도 살만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밖에 없거든, 내 능력밖에 없거든요. 내 힘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고 내 죽으면 내 남은 자식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전해줘야 됩니까? 그들을 이해하되
이 뒷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네가 모르는 얘기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네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줘서 그분이 영접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뒷이야기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이 놀라운 뒷이야기를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뒷이야기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자들이 회복하고 일어서고 사랑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지하고 이미 감사하고 있는 은혜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 그 숨어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지금 나의 현실을 놓고 낭망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내 모르게 하나님 일하고 계실 거야 하는 확신 가운데 다시금 용기 얻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같이 드릴까요?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잊고 그냥 넘어간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았지만 사실 다 하나님이 뒤에서 손 써주시고 뒤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뒤에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도 그럴 겁니다. 우리 지동교회도 그럴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수준,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직장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청년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청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 지동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회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셔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지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우리 지동교회 청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형편에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과 놀라운 때 이들이 더욱더 성장 부흥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동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동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몰랐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지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이번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